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행복목회 아카데미 대표로 있고 행복목회 컨퍼런스와 또 이렇게 행복목회 아카데미 한 1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가 이제 그 설교이기 때문에 이 주제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메 그러면 못생겼으면 죽어버렸겠네.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전라도 사람인 거 아시죠? 국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게벳이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못생겼으면 죽여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는 그런 생각 안 들었냐고. 그래서 그럼 잘생김에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였어요. 토브라는 단어.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니엘을 만났을 때 그 얘기가 더 충격적이에요.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뻘고작작하고 아름답더라요. 그러면은 여기도 못생겼으면 나가리 되어버렸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더라는 단어가 잘생김, 토브라는 단어였어요. 토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어 성경을 통해서 또 사전을 통해서 토브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수록된 사용된 성경이요 창세기 1장이었어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이에요. 이 단어가 토브였어요.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는 빛이 있으라 토브 이거였어요. 궁창이 있으라 토브 하나님의 감탄사였어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한 토브는 한국어 성경으로 좋았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토부는 하나님의 감탄사였구나. 이 하나님의 감탄사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하느냐면요,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의 기둥, 중심 신학이 딱 한마디로 토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예요.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아들아, 너 하차하면 죽을 뻔 봤어. 왜? 당시에 국법이 너를 죽여야 했으니까. 그런데 너를 죽일 수 없도록,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었는 줄 아니? 목숨 걸고 너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너의 얼굴에서 내가 토부를 봤기 때문이야. 토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그래서 모세 오경에 중심신학이 토부구나, 토부구나. 그러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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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요, 행복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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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토부가 언제 무너져 버리냐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거 무너져 버려요. 무너졌을 때, 이 토부가 무너졌을 때, 이게 토부가 무너졌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토부가 무너졌을 때 가장 괴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좋았더라, 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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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가장 못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너를 잃는다는 것은 나는 너를 잃고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네가 잃어버린 토부, 네가 잃어버린 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요. 반드시 네가 잃어버린 토부를 내가 회복할 거야.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기를 원하시면 담임 목사가요, 아멘을 제일 잘해야 돼. 아니 진짜예요. 여기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있어요. 서정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동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멘이 커요. 부목사님들 아멘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조져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 부목사는 백동조 같고 부목사님들은 다 당회장 같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설교하면요, 나이 50 넘어가 6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은퇴 목사인 줄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기 위하여 소리 질러! 살기 위하여 소리 질러! 예, 능력 없으면 소리라도 커야죠. 그러면 교인들이 와, 저 목사님이요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요, 은혜가 안 되지만 은혜를 받아줘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래서요, 토부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행복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토부의 답은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없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모세의 신학 중에 이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토부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져버린 행복, 그 무너져버린 토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토부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기도 언어, 토부를 회복시키는 기도 언어로 등장하는 히브리어가요, 샬롬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언어가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부터 샬롬, 토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언어, 그 샬롬이 누구를 통해서 그 토부가 회복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래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속 시원하시겠소. 하나님 속 시원하시겠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시려고 여인의 우선이 오셨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시오.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제 샬롬이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는 딱 단순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와서 바울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리고 이 구속하신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축도 속에 창세기부터 바울 서신에 이르기까지 그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축도를, 구약의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예언적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후에 직설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축도, 구약의 축도나 예수님의 축도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는 그 축도 속에 샬롬이 있고 토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보내준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일에 나는 그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 훈련할 때는 변한 것 같던 사람이 제자 훈련 끝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헷갈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자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걸 대피해야 된다 그래서 먹이 세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대급받고 막 그런 마음도 들 정도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면요,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성숙되지 않은 교인들을 보면서 설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가? 그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러면서 교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설교하는 나는 얼마나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보다 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설교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은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이렇게 성경을 읽어 가는데, 신명기 10장을 딱 읽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0장 찾으셨으면 아멘. 13절이요. 13절을 보시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로요. 예? 무엇을 위하여 설교했죠? 예? 행복을 위하여. 근데 시제적으로 보면 미래 행복인가요? 현재 시제로 돼 있나요? 오늘 행복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강론하고 있는 그 시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강론하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예.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내가 설교하는 목적하고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이 완전히 틀렸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지비는 어떠시냐고 물어봐요. 예.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내가 강론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토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행복 매뉴얼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십계명을 설명하면 율법이고요,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모세오경 속에요, 너무나 모세가 체험한 그 복음은요 너무너무 절절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속에 그것을 딱 둘로 나누면 복음과 율법이거든요.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세는 설교하는 목적이 내일 행복도 아니고 오늘 행복이었네. 그리고 그 행복 매뉴얼을 전했어요. 그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예요. 여기서 막 그냥 이제 막 마음에서 막 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와,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 매뉴얼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교회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장에 가면요, 가짜 약을 파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때요, 꼭 진짜처럼 팔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요, 진짜를 팔면서도 꼭 가짜 같아.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이거 집이 두고 하는 설교 아니냐고 물어봐요.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예.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저는 이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히브리 원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신학의 중심 기둥이래 한마디로 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토부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해하는 토부 개념은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모세야, 네가 태어났을 때 토부를 봤어. 그래서 너를 죽일 수 없었어. 이 토부가 하나님의 나라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마귀의 노비가 되었을 때, 에덴 동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거야. 그런데 네 얼굴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봤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네 얼굴에서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왜? 토부 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걸 봤어.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가 기록을 할 때 그 중심에 토부를 두는 거예요. 토부. 그리고 신명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오늘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행복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만나면 행복해요, 안 해요? 대답을 좀 크게 해봐요. 믿습니까? 예수 만나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행복 지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순간의 쾌락이나 그것을, 이 성경의 토부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행복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은 행복이었네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강론하고 있다고 모세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성숙시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변화와 성숙을, 그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설교하는 목적이 뭐였을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공생애 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설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게 한편의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는 제가 찾기는 두 편을 찾았어요. 한 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행하시는 설교예요. 산에서 행하시는 설교예요. 그 설교를 하실 때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에 막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행하시는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풀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이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를요,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천국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감탄사라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행복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토부이고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행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헬라 문화권에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천국 가졌어. 누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니? 회개하는 자야. 아멘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이 천국을 누려.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팔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 번역된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예요. 행복하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서론이 팔복이고 그 팔복에 마카리오스를 제시해요. 이 마카리오스를 누리는, 이 팔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산상설교를 강해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목적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였어요. 설교를 듣고 계시죠? 국민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아니, 한 번은 손 들어봐요. 그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또 한편의 설교가 어디가 있냐면, 이 설교가 정말
산상수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설교가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17장까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어디에서 하는 설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행하는 설교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설교는 장소가 어디게요? 맞아! 다락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다락방 훈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훈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고 14장은요 원본 성령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론이고, 그 다음에 15장은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요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마쳐요. 우리도 설교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마쳐요. 그런데 다락방 훈화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는 줄 아느냐, 그 목적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고석찬 목사님이 나한테 9시에 끝나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잃어버릴 거야. 예. 그래서 아멘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뭐 미쳤다고 그렇게 노동력을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땡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멘을 안 하시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11절을 보세요. 예. 예수님이 그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예? 이제 여러분 그냥 기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니요, 너희 기쁨이 아니요. 그 성경 자세히 보세요. 집이 성경은 다른가 봐. 자, 네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누구 기쁨을? 아니 내 기쁨이 누구 기쁨이요? 예수님 기쁨이죠. 내 기쁨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원본 성령론을,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이르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설교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얻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목적,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기쁨에 채워져 가지고 예배당을 나서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나갈 때 그 설교 시간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임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너무 평안해졌고, 너무 행복해졌고, 너무 기뻐졌어요. 그렇게 나가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번 집회에 오시는 여러분, 평생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다락방 훈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돼, 이건 놓치면 안 돼, 이러기 위해서요, 반복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17장 13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네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누구 기쁨?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평생 설교 목적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설교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었을까? 바울이 설교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었을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 서신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설교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설교 내용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책망하고 막 회개를 촉구하고 뭐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오늘 강의를 영 잘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진짜 기쁨은요, 회개할 때 임하잖아요. 또 성경 자체가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게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수도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망을 들어도 예수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의로 교육을 받아도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 1장에서 16장까지를 이렇게 다 펼쳐놓고 보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너무 좋아요. 로마서 주제는 이신득이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가장 기쁜 환희를 표현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에이레네를 누리자.
할렐루야. 이게 5장이에요. 6장에 넘어갔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내가 원하는 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6장 7장에 가가지고 7장 마지막에 가면 어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제 두 손을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의 끝점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후반부예요. 네.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내가 죄와 싸우려고 피 흘리기 같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죄 아래로 휩쓸려 가는 내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딱 발견한 게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에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예수 안에서만 의인이야. 아멘입니까? 내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덩어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속에서만 해. 그래서 바울의 인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 펼쳐지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낸 그 이유, 그 목적이요,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내가 이 서신을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런 얘기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너희가 본질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본질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부가요, 샬롬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본질,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야. 17절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18절이에요. 이로써,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도키모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제가 행복 목회 하는 거에 뭐냐면 제가 쓰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토부이고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와 에이레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영혼들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사역을 해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겠어요?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바울사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웃에게 도키모스가 일어나서 그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 역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20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하나님의 전략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교회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 문턱을 넘어왔는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처지가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 아이고 저 강대상 위에 있는 사람도 더 죽게 생겼네.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이러면 교회가 되겠냐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기잖아, 사기. 제가 지금까지 약 3,000교회 부흥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부흥회를 갈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3,000교회를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서서 설교해 보면요, 그 교회의 영적 성숙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 딱 해보면 이 교회의 영적 지수가 얼마인지를 다, 여러분, 씨름 선수가 모래판 위에 올라가서요, 상대방 선수 삿바 딱 잡죠. 그러면 해볼 놈인가 못 해볼 놈인가 딱 알아요. 거기서 할 필요가 없어. 딱 잡아보면 장기가 나와요.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에 가봐도 죽순 교회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고 막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가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 100% 실패해요. 근데 보세요, 제자 훈련도 안 해, 성령 운동도 안 해, 뭐 현대적인 목회 없어.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냥 유고자 있으면 신방하고, 새신자 있으면 신방하고, 때 되면 주일날 설교 준비해 설교하고, 주일 저녁 설교 준비하고, 전형적 전통적인 목회를 해요. 그런데 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보니까 그 교인들이 완전히 옥토야. 뜨겁고. 와, 그러면 이제 연구하는 거죠. 이런 영성과 이런 은혜가, 그리고 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봐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식사 대접하는 사람과 이제 하면서 목사님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 교회 오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대능교회의 공통점, 목사의 나이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행복지수였어요. 그 목사님의 행복지수가요, 그래서 목사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난 사람마다 행복해져요.
행복한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기쁨이 이렇게 영혼에 흘러요. 근데 목사가 열받으면요, 열받아 버려요. 국민 여러분, 제발 열받으면 안 돼. 사모님 여러분, 주일 낮 사택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주로 언제 역사하느냐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설교 전까지 역사를 해요. 그때가 아주 활동성이 가장 강할 때예요. 따라서 합다. 개 같아도 설교 다음에 잡아먹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쩌든지 훅가시를 넣어야 돼. 그리고 설교를 막 열심히 하면, 야, 당신 설교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잘하더라, 멋져. 은혜가 안 되면 무조건 멋지다 그래. 하여간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어쩌든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참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목사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자리에서 정필도 목사님 하는 설교예요. 마귀가 설교 중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급박 쳐받고 일하고 자빠져 앉아 있는 교인들은 쳐다보는 순간 시험 들어본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 보면 안 된다. 나는 아무리 내가 진짜 기도 엄청 하고 단에 올라갔는데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은 그 순간에 감정 절제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설교가 막 펀치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놈은 안 맞는데 엉뚱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시험 들고 자빠져 있대. 그래서 자기가 방법을 바꿨대. 설교를 엔조이하는 교인들 3명에서 5명만 본답니다. 수천 명 교인들은 앉아 있어도 개 같은 거, 소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본대요. 그냥 그 설교를 너무 엔조이하면서 아멘하고 아주 기분 좋게 듣는 양반들만 그냥 까꿍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설교 끝날 때까지 행복하대 자기가.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져 간대. 절대 이런 종자들은 안 본대.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그 토부 신학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고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하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행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30년 전부터 장년 교인 70명, 60-70명 될 때, 60-70명 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쉐마 교육에 대해서 세대 차이 없는 신앙의 전수를 눈을 뜨게 되는 게, 어머니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는 게, 그들은 회당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또래 모임을 없앤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무모한 일이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교인들 70명 정도 모일 때 주일 저녁 예배를 3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로 드렸어요. 그때 장년 교인 60-70명, 주일학교 중고등까지 해서 한 60-70명 돼요. 그때부터 이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했더니 얘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유년부에게 맡기고
이렇게 유초등부에게 맡기고 중고등부에 맡기고, 그래서 너희가 찬양을 인도해라, 설교만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30년이 지났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면요, 지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보너스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시 넘었으니까 나 숙소 가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가서 주무신다고 해도 저 절대 시험 들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주일 저녁 예배에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은 통성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가 자기 부서 예배에 통성 기도를 이끌어가는 80%를 이끌어가는 20%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만 그 영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20%가 자기 부서의 80%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유년부, 유치부부터 하거든요. 5째 주에는 유치부가 해요. 근데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유치부 아이들이 유년부가 되고 초등부가 되고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신앙의 영성 지수가요, 완전히 계속 이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유초등부 1명 있다, 중고등부 2명 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없어, 우리 주일학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명이든 2명이든 반드시 주일학교 부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요즘 전도사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설교 간사로 맡기세요. 그리고 설교 준비금으로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한 주에 5만 원씩을 드리든 한 주에 10만 원씩을 드리든, 그거는 한 달이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을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드리면, 이걸 안 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그 사명감이 적어집니다. 그 간사 제대로 해가지고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지금 교육 전도사 우리 부목사님들도 우리 지역에 모실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느냐면, 정말 주일학교에서 한 20년 사역했던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성경동화 잘하는 이런 자매님들이나 이들을요 설교 간사로 맡기세요. 그리고 설교 준비금으로 이렇게 맡기세요. 이렇게 맡기면 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육전도사나 부목사님들 왔다가 그냥 1년 만에 또 가고 또 2년 만에 가고 그러면 굉장히 그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간사로 해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사역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 경험입니다. 주일 학생이 하나이고 중고등부가 2이라도요 반드시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하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그 MT를 하시되,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2박 3일로 시작해 가지고 3박 4일, 일주일 또 해외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사 가지요, 부장 집사 가지요, 또 교사도 있으면 가요. 그러면 학생 하나에 담임 목사 가지요, 몇 명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지금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이게 막이거든요.
인풋이 이것을 통해서 온갖 악한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학폭에 많이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 목회 중심축을 다음 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내일 그 30, 40대를 잡기 위해서 좋은 그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던데 30, 40대를 잡기 위해서요, 아이들을 땡겨야 된다 해서 놀이터 시설을 약 13억 정도 들여서 했어요. 예. 왜? 아이들을 잡아야 어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한 30년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봤더니 얘들이요, 주일 저녁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요. 수요 예배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 1분 정도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만 보지 마시고요, 30년 전에 작년 70명, 주일학교 70명일 때, 그때부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는 모짜리 목회를 합니다. 모짜리. 이게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 경기도로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사 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적을 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저기 할 때부터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제 이들이 이제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들을 위해서는요, 내 몸을 갈아 먹여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주일 저녁뿐만 아니고 수요일까지 막 나오고 토성 축제까지 막 나오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교회 오면 기쁨이 있으니까 나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가고 싶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아멘입니까?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회중이 예수의 기쁨으로 담아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석천 목사님, 제 생각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숙소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축도하실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에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불 다 꺼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숙소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